자,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이 열리며 소망을 보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 13장에서 14장까지 보는 날이에요. 저희가 1년의 일독을 목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일까지 신약을 봤고 4월 2일부터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 봐서 벌써 에스겔까지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에스겔서 본문을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에스겔서의 13장과 14장의 이야기 중에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설명을 들었던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반복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포로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성경에 의하면 멸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587년과 722년 사이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보았고 오늘은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때를 활동했던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기도 했지만 패망 전에 가장 활성화됐을 때 기회가 왔을 때까지도 봤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이미 기울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시대까지 그래서 587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고 잡혀가는 그래서 이 포로기가 다 끝나고 결국에 그도 애굽에 내려가서 생을 마감하는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1차 포로기인 605년이 아닌 598년인 2차 포로기에 잡혀갔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605년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의 부르는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썼던 정책 자체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에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인재 양성 정책을 써서 그들을 가지고 바벨론의 문화를 교육을 시키고 또한 전 세계 문화를 교육시켜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 말 그대로 바벨론을 부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자 귀족층의 식자층의 자녀들 중에 뛰어난 아이들을 데려가게 됐는데 그게 605년경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꿨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598년경에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이 생겼는데 그들 중에 섞여있던 무리가 바로 에스겔이었어요. 1차는 식자층이었다면 2차는 건강한 남녀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1차 때는 식자층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2차 때는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시기.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잡혀가던 시기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은 식자층이 돼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신분으로 떨어진 거죠. 그가 잡혀갈 때 나이가 20대 초중반일 수도 있었겠고 정확한 날짜는 기록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는 제사장 집안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나도 커서 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준비만 해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었고 제사장의 자리도 아니었고 그발 강가의 항만 노동자로 내 손에는 향유와 율법 책과 혹은 번제를 드릴 제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 있는 건 망치와 모신 노동자의 역할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느 한 학교의 선생님이 되고자 열심히 교직원으로 수업을 받고 교대를 나오고 교생 실습까지 마쳤는데 내가 가고자 했던 그 학교가 폐교하고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평생 제사장이 되고자 준비했는데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 나이에 이르렀을 때 보니 제사장의 직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도 그 직장도 사라지고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이가 그 나이 3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1장인데요.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장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서른째 해 30되던 해에 사로잡힌 자 중에 함께 그발 강가에서 항만 공사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 어떤 일 벌어졌대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에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았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껴있는 게 있어요. 이 순서지라면 이 뒤에 설교문이 적혀 있습니다. 혹여 이제 듣다가 궁금하신 것이나 혹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설교문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렸던 에스겔에게는 다음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지서를 볼 때는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본 게 뭔지, 들은 게 뭔지, 깨달은 게 뭔지를 안다면 선지서를 보기 좋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본 것과 들은 것과 깨달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러면 본 것과 들은 것과 깨달은 것 중에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본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요, 들은 것도 깨닫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에 나타나는 모든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굳이 설명을 들으려고 했을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은 그 이후로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보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천사를 봅니다. 그룹들을 봅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서 굴러가는 것도 보고요. 궁창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저 하늘의 경험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한 가지 아주 명확한 사인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실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의 결과는 희망이다,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며 감사한 일이며 즐거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망에 이르기 위해선, 이 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며 그에게 순종에 대한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기에 보시면 적혀 있지만 사실은 이 첫 번째 순종을 위해서 두루마리를 삼키는 것을 연습시키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 3장을 봐볼까요? 3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탈기가 꿀 같더라. 이거를 그 행위적 예언이라고 하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16가지 정도가 에스겔에 나오는데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특이한 예언들이 나와요. 요건 환상으로 본 거지만 보아진 것이 두루마리고 들은 것이 먹으라 라고 들었어요. 이 두루마리는 먹는 음식인가요? 아닌가요? 먹는 음식이 아니죠. 이건 문서입니다. 양피지겠죠. 근데 그거를 먹으라 하십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너는 지금 이 과정에서 순종할 수 있겠는가?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이 종이를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먹으라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이 받아 먹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그에게 행위적 예언이 드러나는데 그건 소꿉놀이를 하는 거였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넣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들러 세우고.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소꿉놀이 하라는 거죠. 아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그 하나님이 다 큰 어른이 바닥에 앉아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는 좌로 며칠, 우로 며칠 누워 자라는 순종까지도 요청을 하십니다. 무엇을 묻고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국은 뭐다? 소망이다. 근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뭐다? 순종이다. 근데 이 순종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사야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을 말할 너희들의 입이, 너희들의 몸이, 너희들의 영이 내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가?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멘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면 먹을 수 있는가? 소꿉놀이 하라면 할 수 있는가? 좌로만 300일, 우로만 300일 이렇게 잘해도 잘 수 있는가?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되죠. 12절인데요. 4장 12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에 피워 구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해 먹는데 사람 변에다가 불을 피워서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새벽에도 물론 말씀드린 거지만 이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 전쟁이 났을 때 많이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 지금 에스겔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 변에다가 밥을 해먹습니까? 그거는 좀 용납을 해주시오. 왜냐하면 이건 아무리 마르고 말라도 사람 변은 또 불을 붙이면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내가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 본문 보면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사람 변으로 밥을 해먹는 거를 네가 힘들어하니 그 일은 안 하게 해줄 텐데 대신 쇠똥으로, 쇠똥은 뭐예요? 소가 싼 변을 얘기하는 거죠. 소똥으로는 구울 수 있겠고 뭐 소똥은 그래도 연료로 많이 쓰이니까. 근데 그게 경감인가요? 그게 특별한 은혜일까요? 에스겔이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기 굉장히 귀한 깨달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만일에 내가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경중을 바꿔주긴 하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것만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 그거는 못하면 이거라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경중은 바꿔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피해서 그것은 하지 않고 나가는 과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의 결과는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에 이르는 과정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이 순종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며 꿀송이처럼 단 경험도 할 수 있고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재미난 경험도 할 수 있고 까짓것 누워 자는 것 정도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인분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힘든 일도 시킬 때가 있더라.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아멘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경중을 따져서 너무 중하다 여기면 경하게는 바꿔주시지만 경하게 바꿔준 그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동일하게 유사한 경험은 하고 넘어가야 그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원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적당히 이거는 좀 안 하고 이거는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좌우 적당히 가다가 하나님의 길에 이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정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마도 에스겔은 소똥에다가 밥을 해서 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서 오늘 14장을 보게 됐습니다. 14장에는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가 우리가 본 본문인데요. 14절, 16절, 18절, 20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 볼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이 세 사람 누굴까요? 노아, 다니엘, 욥을 얘기하겠죠. 당대의 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 더 봅니다.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앞선 얘기들은 뭐냐면 고단이 양식이 끊어져 기근이 내려왔을 때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이 살아남을 것인데, 그러나 그 의인 중에 어떤 이가 살아남을 거냐면 자기의 공의로 행한 자만 살아남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다시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예요. 대강절 절기, 대림절 절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시는,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5가지의 주간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주를 오늘 맞이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는 문을 여셔서,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에스겔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내게 영안을 열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첫 발을 디딘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에 이르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하는데,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순종해 나가다 보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공의가 아닌 타인의 공의로는 결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14장의 가르침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문제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중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시켜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 덮는 것이 중보 기도이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위해서는 본인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의로움의 문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결과물은 결국엔 남들이 해주는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늘 그 과정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관대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그 순종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해주는 아멘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고 내 영이,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입술이 하나님께 진정하게, 남들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내 몸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과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그 첫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순종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